이 시간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2주 쉬었죠. 우리 성탄절하고 또 송구 영신 예배 때문에 저희들 쉬었고 다시 이제 창세기 47장 할 차례죠. 47장 20절 말씀부터 26절 말씀까지 47장 20절 말씀부터 26절 말씀까지 같이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 전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드리니 애굽 사람이 그 기근에 몰려서 각기 전지를 팔미라.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 제사장의 전지는 사지 아니하였으니 제사장은 바로에게 녹을 받음이라. 바로에 주는 녹을 먹음으로 그 전지를 팔지 않음이었더라. 추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4분은 너희가 취하여 전지의 종자도 삼고 너의 양식도 삼고 너희 집 사람과 어린아이의 양식을 삼으라.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애굽 토지법을 세우매 그 5분 1이 바로에게 상납되나 제사장의 토지는 바로의 소유가 되지 아니하여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아멘. 마라나타. 지난주 이제 우리 46장 했을 때 드디어 정말 20년 만에 요셉과 정말 죽었던 아들이 살아온 거나 마찬가지예요. 야곱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죽었던 그 사랑하는 그 아들이 죽었다 살아났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야곱이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라고 할 정도로 그러니까 얼마나 정말 반가웠겠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 땅에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죽는 것이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제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면 우리 사랑하는 자를 다 볼 수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얼마나 반갑겠어요. 좋은 사람이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 위에 있으면 있을수록 더 천국이 오히려 사모가 되고 그리워지고 그 다음에 더 기다려지고 더 이제 반가울 것 같아. 그런데 우리는 다른 사람도 반가워야 되지만 사랑했던 사람들도 반가워야 되지만 예수님이 그 이상의 반가움이 될 수 있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그 주님의 사랑으로 완전히 우리가 무장하고 있는 거죠. 절대 다 무장하셔서 그러니까 완전히 주님으로 옷 입으셔서 뭔가 이제 지금까지 우리 영혼에 지금 감추어져 있던 그 말할 수 없는 나타낼 수 없는 드러내지 못하는 사랑이 있잖아요. 우리 모두 예수님 사랑한다는 그 고백 안에 이 속에서 쌓은 사랑에서 사랑의 고백이 나오잖아요. 근데 지금 눈에 다 보이지 않죠. 천국이 보이지 않고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네가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이 너희가 사랑한다고 얘기하신 것처럼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얼마나 사랑했는지 얼마나 정말 주님을 기다렸는지 얼마나 정말 주님의 사랑에 조금이라도 벗어났으면 얼마나 우리가 힘들었고 고통스러웠는지 그래서 오직 주님의 사랑만이 우리에게 정말 해답이라고 정답이라고 입 빨린 소리가 아니라 진짜 중심에서 나올 수 있는 이제 그런 사랑이었는지를 그때는 이제 다 만천에 다 예수님 보는 순간 다 드러나겠죠.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만큼 사랑함으로 우리는 이제 그 주님의 그 힘이 돼가지고 삶의 모든 힘이 되고 우리 영육혼의 힘이 돼서 이제 그날을 기다리고 그리워하면서 그날에 나타날 그 우리의 모든 신앙, 믿음, 사랑 그 모든 것들이 정말 아름답게 나타나시길 후회 없는 모습으로 그때 가서 정말 지금 이상의 우리가 이렇게 사랑했나라는 사랑의 더 큰 사랑으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 되시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그런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정말 요셉과 아버지의 만남은 예수님과 우리의 만남을 생각하게 하신다는 거죠. 얼마나 정말 우리 다 이 죽음의 도시에서 살리시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는 이미 다 막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속에서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다는 것은 정말 기적 중에 기적인 거예요. 주님이 얼마나 야곱의 마음에 굉장히 그 요셉을 보고 기뻐한 것처럼 하나님 마음이 정말 죽을 뻔한 우리들을 살리신 하나님이고 또 우리가 정말 살아서 주님을 만난다면 그러니까 생명으로 만난다면 다시 구원에 이르러서 우리가 주님을 만난다면
영생으로 만난다면, 영혼으로 정말 우리 주님 만난다면 이 어마어마한, 이건 정말 이 요셉과 야곱의 만남에 그 기분이 조금은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만남은 결국 어떤 하나님이 다 섭리 가운데, 이 사람들은 다 둘 다 뭐 요셉은 요셉대로 힘들었고 야곱은 야곱대로 고통스러웠고 막 그런 어려움 속에서 만났지만 결국은 지나고 나니까 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거. 이제 이 70인이 가나안으로 해서 이제 나와서 이제 그 애굽으로 들어갈 때 그때 그 시작은 다 하나님의 섭리였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이 진짜 이제 이스라엘의 민족이 이제 뭔가 이제 그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 하나님의 그 선민들,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지상에다 세우시기 위한 하나의 이제 시작이다. 시작. 그래서 이제 애굽에서 여기서 이제 번창하면서 여기서 정말 창대하게 번성하면서 나중에는 이제 출애굽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였기 때문에 요셉이 힘들었고 야곱이 힘들었어도 굳이 그냥 힘들지 않았어도 하나님의 뜻은 결국 뜻대로 다 되어가게 돼 있다. 힘들지 않든지 믿음으로 이기든지 승리하든지 고통하든지 괴로워하든지 그냥 뭐 낭망하든지 절망하든지 다 필요 없어.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결국은 야곱과 요셉이 쓰임을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힘들어할 게 없는 게 어떤 상황에서도 힘들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사실은 힘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그죠? 힘들든 힘들지 않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시작하고 하나님께서 끝내실 거라면 여러분의 감정과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육체의 어떤 그 인간의 그 소욕이라는 게요, 굉장히 아주 간사하고 아주 그냥 뭐라 그래요? 정말 인간은 속물이야, 속물. 아주 그냥 허접한 하나에 주님 앞에 다뤄지지 않으면 참 정말 천하의 어떤 피조물보다도 쓸모없는 악한 존재가 인간이라는 걸 저는 정말 느껴요. 예. 이번에 막 여러 가지 이런저런 또 그냥 뭐 뉴스들을 보면서 참 인간은 잔인하기 그지없고 끔찍하기 아주 그냥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 앞에 다뤄지지 않으면 이 인간은 정말 천하에 있어서 안 될 존재.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렇게 기뻤다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그래요. 뭐 누구랑 얘기할 것 없고 다 우리 모두가 다 주님 앞에 다뤄지지 않으면 다 그런 인간들이라는 것을. 근데 그건 또 사실은 사단의 또 역사를 통해서 잔인한 끔찍한 인간이 되는 거죠. 뱀에. 그러니까 저는 그 여러 가지 어떤 이런 잔인하고 끔찍한 것들을 들을 때마다 어떤 걸 느끼냐면 아담과 하와가 먹은 건 선악과가 아니라 뱀의 성품이었다. 뱀의 어떤 뱀의 이제 뱀이 된 거죠. 뱀을 먹은 거야, 말하자면. 뱀의 모든 사상을 먹고 뱀의 원하는 것을 소원을 먹은 거야. 그러다 보니까 뱀보다 더 끔찍한 이제 인간의 어떤 그런 악한 모습들이 나오는데, 이 모습이 하나님 앞에 다뤄지지 않으면 진짜 더 우리는 정말 비참한 사람들이다. 그걸 하나님 앞에 붙잡힌 우리는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밖에 얘기할 수가 없어요. 이제 그만큼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제 뭔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이제 있다는 것 자체가, 생각을 해봐야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우주 만물의 크신 이 대단하신 이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라는 거, 우리가 그 아버지의 섭리 안에 우리가 지금 있다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를 중심으로 뭔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신다는 거, 이거 정말 놀랍지 않아요? 이건 정말 감당할 수가 없는 은혜예요, 여러분. 이거는 진짜 감당할 수가 없는 은혜야. 여러분, 이걸 생각하면, 이거를 안다면요, 우리는요 정말 진짜 이로 정말 주님 앞에 날마다 엎드려서 늘 감사하다고 수천 번 수만 번씩 주님 앞에 고백해야 되는지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줄거리 46장에는 요셉과 이제 아버지 야곱의 만남이었고, 결국 그건 두 사람의 어떤 굉장한 힘들었던, 고통스러웠던, 정말 삶에 처절했던 어떤 그런 아픔들의 위로였지만 사실은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그러니까 우리도 너무 힘들어도 너무 힘들어하지 말자. 하나님의 계획 안에 다 들어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한테는 어마어마한 축복이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에 이제 1장에서 6절까지는 이제 바로와 요셉의 이제 형제들의 만남이에요. 보니까 우리가 읽어보니까 요셉이 이제 바로에 가서 고하여 가로되 나의 아비와 형들 그들의 그 양과 소 모든 소유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지금 있다라고 이제 지금 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형들 중에서 요셉이 5인을 택해요. 그러니까 5인이라는 것을 제가 주석을 보니까 왜 5인인가? 형제들은 지금 그 요셉 빼고 11명이잖아요. 근데 왜 5인을 데려가나? 그런데 제가 이제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그 중에서 똘똘한 사람, 착한 괜찮은 형제들을 또 그나마 추리는구나. 그게 아니더라고요. 우리 생각이 아니라
요셉이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원래 그 문헌에 보면 애굽의 그 5라는 숫자는 우리는 왜 7이 완전한 수고 충만한 수고 이게 어떤 행복의 어떤 행운의 수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애굽의 어떤 그 문헌에 보면은 5라는 숫자가 완전 수고 걔네들이 그게 행운의 수래요. 각 나라마다 그 어떤 그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좋아하는 수도 다른가 봐요. 그래서 이제 그 5인을 택해. 그러니까 굉장히 요셉이 철두철미하고 되게 지혜가 있고 굉장히 정말 뭐라 그럴까 아주 완벽한 스타일인가 완벽한가 아주 굉장히 똑똑한 이제 이게 요셉인 거죠. 그래서 오인을 택해가지고 바로 형제들 앞에 가서 이제 너 행업이 무엇이냐 이거 그왜 46장 33절에 얘기했잖아요. 이제 분명히 바로가 형제들을 부를 것이다. 그러면은 너의 생업이 무엇이냐고 물을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가축을 치는, 그러니까 짐승을 치는 이제 목동이라고 해라. 이게 이미 말을 맞췄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한 거야.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고센 땅을 줄 고센 땅을 달라고 나는 고센 땅을 달라고 할 것이다. 그럼 이제 고센 땅을 줄 것이다. 그냥 이게 사실은 요셉의 아주 굉장히 지혜에서 나온 이제 모든 어떤 계획이었고 그 계획대로 다 진행이 되지만 사실은 이조차도 다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거예요. 뒤에서. 하나님께서 다 섭리하시고 계획하신 것대로 지금 요셉을 통해서 통로를 통해서 지금 얘기가 되고 그다음에 그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세의 재앙을 보면 모세 왜 출애굽하기 전에 그 바로 앞에서 이 바로가 아닌 다른 바로 앞에서 10가지 재앙을 낼 때 그때 고센 땅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문헌에 보면은 이 고센 땅이 굉장히 어떤 군사적 요충지래요. 그러니까 이게 경계, 가나안과 이제 이 애굽의 경계 쪽에 있으면서 굉장히 군사적 요충지로 굉장히 중요한 장소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줬다는 것은 뭔가 정말 요셉에 대한 엄청난 배려, 그다음에 신뢰, 바로의 신뢰, 그다음에 고마움에 대한 표현. 바로가 엄청 고마워하는 거죠. 이제 뒤에 봐요. 모든 게 다 바로 거가 되거든요. 그냥 아주 그냥 요셉이 다 이제 막 정말 이런 충신이 없어요. 이런 충신이 정말 한 사람만 있어도 그냥 완전히 그냥 이루 말할 수 없는 이거는 뭐 천군만마의 어떤 그런 그 수의 사람보다도 이 한 사람의 이 충성은 정말 모든 걸 다 바꿔놓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 하나 있으면 정말 사도 바울에게 디모데가 있는 것처럼 모세에게 여호수아가 있는 것처럼 그죠? 이제 이름이 말할 수도 없죠. 근데 어쨌든 이제 굉장한 충신이죠. 그러나 너무 이게 지혜로워서 그 했던 말대로 그대로 다 이제 주죠. 왜냐면은 어떤 그런 요셉에 대한 고마움에 대한 배려라고나 할까? 근데 뭔가 정말 바로도 굉장히 생각이 있던 사람이고 되게 똑똑했던 사람이야. 사람 볼 줄 아는 사람이죠. 볼 줄도 알아야 돼.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다 사실 역사를 뒤집어서 보면은 다 하나님이 그렇게 보게 하셨고 또 그렇게 쓰임 받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환경들을 만드셨고 또 그렇게 인도하셨다. 이렇게밖에 얘기할 수가 없어요. 요셉이 똑똑한 것도 아니고 바로라는 사람이 너그러운 것도 아니고 다른 게 아니라 다 주님의 섭리였다. 믿습니까? 예. 그러면서 이제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의 선조가 다 그러합니다. 이것까지 다 얘기했잖아요 이미. 그래서 그들이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의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때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우거하러 왔사오니 청컨대 종들을 고센 땅에 거하게 하소서라고 이미 다 입을 맞췄어요. 근데 지금 바로의 대답은요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6절에 보니까 애굽 땅이 다 네 앞에 있어. 이 애굽 땅 전체가 다 너네들 앞에 지금 있으니까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비와 형제들 다 거해. 이 아주 엄청난 지금 아주 말할 수 없는 바로의 그냥 큰 배려인 거예요. 그만큼 요셉에 대한 신뢰와 고마움을 지금 모르는 사람이 아닌 거죠. 예. 근데 어떻게 보면 또 그런 것도 있을 수도 있어요. 70명 막 거지 같은 거짓대들 배고파가지고 다 왔잖아요. 이 거짓대들 와서 달라는데 니네들이 어떤 영향을 미치면 얼마나 거기는 중요한 땅이긴 하지만 뭔가 니네들이 아무리 힘이 있어봤자 그냥 그렇지 뭔가 좀 무시한 경향도 없잖아. 있을 수 있다라는 또 해석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고센 땅에 거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바로가 요셉에게 일러 가르되 내 아비의 형들을 내게 왔은즉 애굽 땅에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비와 형들 거하게 하고 또 고센 땅에 그들을 거하게 하고 그들 중에 능한 자가 있는 줄을 혹시 알거든. 여기서 알거든라는 것은
뭔가 혹시 너네 중에서 좀 뭔가 능력 있는 사람이 있지 않겠냐? 난 알겠다 이거지. 그러니까 나는 내가 보기에는 왜 요셉이 보통 이 지혜가 아니잖아. 이 지혜롭고 총명한 사람이 아니잖아. 아주 그냥 영적인 분별에다가 아주 굉장히 재치도 있고 아주 믿음도 있고 신뢰할 만한 어떤 의리도 있고 아주 그냥 모든 걸 다 판단하고 막 심지어는 그 어마어마한 그 7년의 흉년과 풍년과 7년의 흉년과 그 다음에 그 모두 공물을 저장하고 그것을 또 다 관리하는 엄청난 이게 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뜻이 요셉을 통해서 지금 펼쳐지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제 바로의 생각은 좀 인간적인 생각했을 거야. 저 12명의 아들 중에서 요셉이 저렇게 똑똑한데 다른 놈들 중에서도 그렇게 똑똑한 놈이 있지 않겠나? 이제 이거를 내가 좀 알겠다라는 그런 의미죠. 그러면은 나의 가축을 좀 쳐라. 그러니까 완전 대제국인 그 애국 왕의 그 가축을 칠 수 있는 특권을 지금 주는 거예요, 지금. 대단하죠. 그러니까 왜냐면은 요셉이 이 정도면은 그 중에서 아무리 좀 덜 떨어져도 뭔가 요셉의 버금가는 또 자식들도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정말 그 식구들이 아마 그냥 여사롭게 보이진 않았을 것 같아요. 예사롭게 보이진 않았을 것 같아요. 뭔가 요셉에 대한 어떤 그런 훌륭함을 이 바로가 경험하면서 뭔가 그 중에서도 뭔가 있을 것 같아. 물론 이제 하나님이 유다를 선택하긴 했지만 그러나 없죠. 왜냐하면 요셉이 엄청난 하나님의 완전히 그냥 주님의 어떤 그런 손 안에서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이런 은혜가 힘과 지혜가 나올 수 있어. 이런 총명이 나올 수 있어. 영적인 분별이 나올 수 있어.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못하는 것은 제 아무리 모든 걸 다 갖췄다 하더라도 절대 하나님의 인간의 지혜는 미련하게 한 지혜이기 때문에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지혜가 나온다면 오히려 더 정말 여러 가지 낮음 속에서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진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거를 알아요, 그죠? 그래서 어떤 때는 진짜 뭐 세상이 똑똑하고 막 유명하고 막 스펙도 막 어마어마하고 막 그냥 외국 가서 엄청난 막 그냥 뭐 진짜 막 유명세도 떨치고 막 사람들이 다 이름만 석자만 얘기해도 다 알아주는 왜 그런 사람들한테 안 가고 왜 정말 별 볼 일 없는 아모스 뭐 뽕나무 재배하는 정말 나는 뭐 목자의 아들도 아니 뭐 제사장의 아들도 아니요 뭐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목자로 나는 뽕나무 재배하는 자로 그냥 누에 치는 자로 그렇게 사는 사람인데 왜 하나님이 아모스를 불렀나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정말 부족한 우리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큰 일을 지금 하시고 계신다는 것에 감히 실감이 안 나죠. 정말 실감 안 나요. 그러나 가끔가다 한 번씩 실감 나게 해주세요. 근데 그럴 때는 정말 놀라운데 여기 그냥 실감 나게 해주지 않으셔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 주님이 또 실감 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요셉이 자기 아비 야곱을 인도하여 이제 바로 앞에 들어가게 해요. 그래서 야곱이 바로에게 이제 축복을 해. 여기서 이게 우리가 그냥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면 이렇게 그냥 넘어갈 대사거든요. 그냥 별 큰 문제 없이 들어갈 건데 이 고대 애굽의 문헌에 보면은요 절대로 어떻게 감히 대제국의 왕의 몰라 머리에 안수를 했는지 아니면 뭐라고 이건 단순한 인사가 아니에요. 단순한 인사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주권으로 진짜 축복하는 이 축복인데 이게 고대 문헌에 보면 절대로 높은 자가 낮은 자를 빌고 아니 원래 성경적으로도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위해서 빌고 그 깨끗한 자가 죄인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지. 어떻게 이럴 수가 없는데 이렇게 지금 이제 야곱이 바로에게 지금 축복한다는 단어는 이거는 보통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예의가 아니고 이건 엄청난 신뢰라는 거죠. 원래 이 정황상 보면은 그런데 이제 바로가 이제 축복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제 바로가 야 이거 말도 안 돼. 이게 뭐야? 이게 이렇게 이제 뭐 어디로 보나 축복 받을 만한 바로 아닌데 그러면 이제 나이가 이제 연수가 많으면 뭐 바로의 나이가 몇 살인지는 몰랐지만 아마 제가 볼 때는 아마 비슷비슷했나? 뭔가 왜 너무 이게 나이가 차이가 많이 나면 사실 나이 못 물어보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뭔가 제가 도대체 뭐를 가지고 나를 지금 축복하지? 이건 완전히 진짜 몰라도 너무 한참
이거 무식해도 너무 무식한데? 막 이런. 그럼 도대체 그러면 나이가 많다고 뭐 나보다 많나? 뭐 이런 게 이런 의미에서 물어봤는지 그건 제 생각이에요. 그냥 너 나이가 몇 살이야? 너 연수가 몇이냐? 이러면서 이제 얼마냐 하고 물어보잖아요. 그런데 야곱이 기가 막힌 대답을 해요. 정말 47장의 구절은 창세기에서 굉장히 아름다운 그런 표현인 것 같아요. 이건 항상 정말 어떤 때는 왜 성경을 이렇게 지나가다가 너무 아름다운 어떤 문구가 있으면 막 외우고 싶은 막 그런 충동이 생기잖아요. 저는 옛날에 이걸 되게 이 문구가 너무 좋더라고요. 야곱이 바로에게 고하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다. 나의 연세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그러면서 정말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어떤 뭔가 어떤 그런 그 어떤 극치 안에 그 아주 아름다운 그 거룩한 명언이 나오는 것처럼 아주 어마어마한 어떤 자기의 어떤 삶과 경험 속에서 나온 하나의 정말 아름다운 하나의 그 표현인데 얼마나 이게 힘든 표현이에요. 얼마나 이게 그동안 살아온 그 야곱의 삶을 보면 진짜 얼마나 험악한 세월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축복하면서 그렇게 자기가 130이고 그 다음에 이제 조상의 나그네 세월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아주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야곱이 바르게 축복하고 그 앞에 나오니라. 나그네 길이라고 나그네 세월 여기서 두 마디가 나오죠. 구절에 보니까 나그네 길의 세월 그 다음에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세월 그 나그네 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그러고 가나안에 가라고 그래서 세겜에 갔다가 또 거기에서 이제 이삭을 낳고 세겜에서 베델로 또 뭐 동쪽으로 자꾸 이제 오고 하면서 그러니까 움직이는 거죠 계속. 그러니까 기근되면 또 기근이 있어서 너무 괴로우면 다시 또 애굽으로 내려가서 2번씩이나 내려갔다가 다시 또 이제 뭐 끝나면 또 올라오고 뭐 이런 어떤 왜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니까 절대 가나안을 떠날 수가 없는 거야. 근데 그런 식으로 계속 이삭도 마찬가지고 야곱도 마찬가지고 약속은 받았는데 아브라함한테 약속은 받았는데 이게 자기 땅을 얻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 부쳐먹을 땅이 없는 거야. 자기 주인이라고 자기가 이건 내 땅이라고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땅이 없는 거야. 그냥 적들을 피해서 가나안 사람들이 대단하거든요. 그냥 적들을 피해서 또 그냥 또 옮겨가고 또 누가 침략을 하면 또 옮겨가고 이런 식으로 아주 그냥 정말 나그네 같은 험악한 세월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나그네의 삶을 사는 거예요. 아버지부터 할아버지부터 시작해서 계속 나그네의 삶을 살았죠. 땅을 소유하지 못하고 그냥 정치 없이 떠도는 그 나그네의 삶.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얼마나 수고하고 애쓰고 얼마나 노력하고 얼마나 정말 그냥 살아보려고 발버둥을 쳤지만 결국은 지금 이제 완전히 그냥 거지 신세가 돼가지고 너무 배가 고파서 이제는 그나마 요셉이 살아있는 이제 그 어떤 위로 하나만으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결국 가나안 땅에서도 결국은 또 나그네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 또 광야로 나중에 이제 뭐 또 이제 또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400년의 세월이 또 채워지면서 또 그 애굽 땅에서 엄청난 또 사람들이 많이 또 번성하잖아요. 거기에서 또 이제 가나안에 가면서 가나안에서도 또 그 광야에서도 또 유리하는 또 나그네 생활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결국 가나안에 들어가잖아요. 가나안에 가서도 계속 전쟁하는 삶을 계속 살아요. 땅 빼먹고 땅 빼앗기. 그 가나안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심판으로 가죠. 그래서 가나안의 그 죄악에 관영하니까 아직은 죄악에 관영하지 아니한 거로 가나안을 줄 수가 없지만 이제 400년이 지나면 얘네들의 죄악에 관영할 것이다. 하나님 비밀까지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악이 관영하니까 하나님 누가 심판자를 붙여야 되잖아. 그때 이스라엘을 백성으로 붙이죠. 그래서 가나안을 심판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땅을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어요. 우리가 역사에서 알다시피. 그러면 거기에서 그런 걸 정신을 차리고 거기서 더 똑바로 하나님을 섬기며 또 그 예배를 드리며 제단을 쌓는 거죠. 그리고 제대로 된 하나님 앞에 말씀과 그 규례와 법대에 순종하면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도무지 그냥 가나안의 우상 섬기고 가나안 여자들 데려다가 결혼하면서 또 거기서 들여온 우상 또 섬기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주 억수로 고통스럽게 하잖아요. 근데 그런 걸 보면서 우리도 정말 바라볼 필요가 있는 게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자기 신앙의 어떤 열심인지 하나님이 주시는 열심인지 이걸 좀 잘 생각하면서 가야 돼. 지금은 그런 식이야. 그때는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지키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어서 순종하고 그래서 안 될 때는 또 회개함으로
또 제단에서 가서 또 양과 염소의 어떤 그런 짐승을 잡아가지고 또 회개의 기회를 또 주님 앞에 드리고 가서 또 더 열심히 짓고 이러면 그나마 그때는 율법이었으니까 괜찮은데 지금은 이제 그 수준이 아니죠. 지금은 사람의 뜻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으라고.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미 오셨으니까. 오셨다 가셨으니까. 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으니까.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진리 가운데 가야 되는 것이 지금은 맞는 거죠. 그때하고는 조금 약간 좀 다른 게 있어요. 그죠?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주님 앞에 순종이라는 이름은 다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정말 가는데 이제 그 나그네 그런 어떤 길, 그러니까 아주 그냥 근데 지금 야곱이 지금 그런 어떤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어떤 신앙의 자존감이란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 최고라는 걸 알았고 하나님의 그 자녀로서의 하나님의 어떤 그런 뭔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선택받은 게 그건 어디다 비할 수 없는 근데 그런 어떤 믿음의 자존감이 엄청난 거예요. 신앙의 어떤 자존감이 넘쳤던 거죠. 그러니까 감히 대제국인 막 애굽의 왕을 갖다 축복을 해주는 그 안수기도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축복을 해주는 그런 그러니까는 야곱의 눈에는 그러니까는 바로의 눈에는 하나의 진짜 거짓애들 그냥 내가 요셉 얼굴 봐가지고 내가 모든 걸 다 용서할 수 있는 지금 마음이 충분하다 뭐 이렇게 나오겠지만 속으로는 그 바로가 그래서 뭐 어떤 것도 나는 지금 너무 행복해. 바로의 마음은 내가 정말 요셉을 통해서 지금 얼마나 내가 위로를 받고 정말 힘을 얻고 내가 만만 군사보다 더 기가 막힌 이 정말 충성된 자를 내가 데리고 있는데 야, 진짜 지금까지 하는 것도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아버지 뭐 그냥 그거 좋아. 그렇지만 이제 자기는 그런 눈으로 봤겠지만 야곱은 아주 그냥 하나의 그냥 바로가 그냥 하나의 그냥 중생으로 제시지 않은 중생으로 그냥 보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냥 아주 그냥 축복해주기에 너무 그냥 어떻게 보면 우리 아들 정말 이렇게 국무총리 세웠고 너도 정말 우리 아들이 또 아들의 어떤 그런 능력보다는 그냥 모든 것에 그냥 다 감사하니까 축복 기도를 해줬겠죠. 그리고 또 그게 너무 대단하고 위로를 보면 절대로 이게 축복을 할 수가 없죠. 근데 이제 뭔가 이제 믿음의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이 사람도 구원 받아야 될 하나의 중생인 거야. 그러니까 이제 뭐 아주 넉넉히 그 신앙으로 이제 축복을 하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험악한 세월. 얼마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어요. 한번 생각을 했어요. 야곱의 그 일생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자고. 어떻게 태어나가지고 그냥 어쩌다가 그냥 할머니, 그러니까 할아버지, 리브가 엄마 또 이제 뭔가 이삭의 어떤 아버지의 어떤 영향을 받아가지고 항상 집에서만 있으니까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들었겠죠. 에서는 계속 나가니까는 부모를 소리를 들을 수 없었던 거고 그러니까 들어야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그냥 계속 듣나니까 정말 장자권 내가 장자가 안 된 게 너무너무 정말 천추한이야.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저 장자를 내가 취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막 팥죽에 팔고 막 이러면서 그러면서 막 여러 가지 또 치사하게 또 에서의 어떤 그런 모습에 흉을 내면서 이제 가서 이삭 아버지한테 축복을 받아내잖아요.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그러고 나서 또 후유증이 얼마나 많아요. 내가 저 새끼 다 죽여버릴 거라고 아주 애서가 막 그냥 아버지만 내가 곡하는 날 그때 너도 초상 치르는 날이라 리브가 듣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기까지 라반의 집에 가기까지 엄청난 집안이 시끄러웠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라반의 집에 가면서 또 라반한테 사기당해. 거기다가 외삼촌이 그냥 믿는 독에 발등 찍힌다고 막 아내도 또 막 그렇게 아내들 간에 싸워. 자식 가지고 싸워. 그냥 또 라반한테 또 억울한 일 당해. 막 정말 20년을 거기서 고통을 하다가 다시 또 이제 그 밧다나람을 나오잖아. 나와가지고는 또 그냥 형이 너 잡아 죽이려고 온다 막 거기서 또 야복강가에서 막 천사와 죽으라고 씨름하고 또 뭐 그냥 거기서 또 세겜으로 옮겨갔다가 세겜에서 또 그냥 또 디나 사건으로 인하여서 또 막 자식들이 그냥 세겜의 모든 아주 그냥 그 고을을 다 완전히 그냥 초토화시켜 다 살인하고 찔러 죽이고 그냥 완전히 그냥 뭐 약탈하고 갑자기 그냥 강도 살인자로 변하는 거야. 거기서 또 얼마나 한탄하고 두려워서 또 도망자 신세가 되잖아. 그냥 도망갔다가 또 거기서 또 이제 뭐 그냥 어떻게 살만하니까 또 요셉을 또 갖다가 잃어버리고 평생을 요셉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또 살다가 또 이제 뭐 요셉이 이제 뭐 그 애굽에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가야 되는데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래가지고 나중에 브엘세바에 가가지고 하나님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러면서 막 두려워하니까 마음은 가고 싶은데 영으로는 하나님의 뜻으로 생각하면 가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때 꿈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서 두려워 마라.
내가 너와 함께 가고 네가 거기서 평안히 지낼 것이다. 이제 요셉이 너를 이제 눈을 감겨줄 것이고 너는 이곳으로 여기 가나안 땅으로 와서 장사될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또 말씀을 주는 거야. 그러고 나서 막 그냥 그런 어떤 그 어떤 안도의 한숨도 내쉬기 전에 이제 또 요셉을 만나서 기쁨은 같지만 그 상태에서 지금 바로를 만나니까 이게 마음이 이게 아주 그냥 천국과 지옥을 그냥 수없이 왔다 갔다 물과 불을 그냥 뜨거운 찬물 뜨거운 물 막 수없이 왔다 갔다 하는 인생을 지금 사는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험악했다는 표현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말이 험악한 거지 진짜 삶은 얼마나 많은 험악했겠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사랑한 자를 이렇게 하시더라는 거지.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어느 하나 편안하게 하나님 나라를 석권하는 사람은 없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걸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얻으셔야 돼요. 그러나 항상 그 속에서 절대로 실패한 적은 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한 번도 실망시키지 않으셔요. 왜냐하면 우리가 실망하고 우리가 낭망하고 절망하고 우리가 돌아가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무너지는 거잖아요. 너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가 구멍이 나는 거야. 그죠? 물론 어떤 사람 하나가 빠진다고 뭐 나라가 무너지고 이러지는 않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나라를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열정과 하나님의 그 열심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잖아요. 그러나 이 나라가 무너지니까 완전 이 백성들이 다 정말 하나님을 떠나니까 그 중에서도 다 무너질 수는 없고 오히려 그루터기 거룩한 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남은 약속의 자녀들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키시더라는 얘기죠. 거기 남은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뭐 지금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막 열심히 신앙생활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남겨진 자 그루터기 저는 우리를 거룩한 시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이건 제가 저만 믿으면 안 되고 그 반열에 선 사람들은 다 이걸 정말 아멘으로 아주 그냥 뼛속에다가 깊은 심령에다가 정말 철필로 새겨야 되는 아주 귀한 내용인지 믿습니다. 이걸 내가 믿으라고 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믿으라고 하기 이전에 내 마음속에서는 정말 이미 믿습니다. 저 이현숙이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는지 이미 나는 알아듣고 있고 이미 예측하고 있고 저 말 내용이 무슨 뜻인지도 알고 있고 이미 우리는 저 안에 들어가 있다라는 주님 안에 들어가 있다라는 이런 신앙이어야 여러분이나 저나 다 안전한 거예요. 아직도 의심하고 뭐 내가 다른 말을 들어야 되나 다른 어떤 은혜를 더 받아야 되나 이런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거기 때문에 서로가 말하지 않아도 언어가 없어도 들리는 소리가 없어도 그냥 진짜 통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부어주신 사람은요 이게 말로 전도는 미련한 거라고 해서 성경에 전도는 진짜 미련한 거예요. 이미 심령이 다 교통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말하지 않아도 언어가 없어도 이미 하나님의 말씀은 온 땅에 통하고 세계 땅끝까지 이른 것처럼 이미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들은 이미 딱 봐도 알아. 할렐루야. 눈만 봐도 알아. 말하지 않아도 알아. 말하면서 아는 건 너무 싸구려야. 뭐 설득시키고 뭐 이해시키고 할 필요가 뭐가 있어. 이게 알아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다 알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런 속에서 결국은 전쟁 같은 속에서 이제 야곱이 오늘 이제 바로 앞에서 바로를 축복하고 이제 하나님의 그 말씀에 따라 이제 이들은 이제 그 고센 땅으로 이제 옮겨지죠. 그래서 이제 그 얼마나 47장 11절의 말씀에 보면 그 바로의 배려 보세요. 요셉이 바로의 명대로 그 아비 형들에게 거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라암세스 이렇게 라암세스가 이게 같은 말로 고센 땅이에요. 그들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고 또 아비와 형들 또 아비 온 집의 식구들 따라 식물을 다 이제 지금 넉넉히 이제 막 공개하는 거죠. 막 아주 그냥 섬기는 거죠. 아주 그냥 넉넉하게 부족함이 없도록 아주 그냥 최대한의 최고의 배려를 해주는 거예요. 아까 얘기하잖아. 애굽 땅에 네 눈앞에 있다. 니들이 원하는 거, 근데 다 너네들이 마음대로 해라 이제 이런 거잖아요. 네, 근데 기근이 얼마나 지독한 기근이었는지 오늘 말씀 제목이 이거거든요. 요셉의 그 애굽 토지법. 이게 마지막 때 이게 아모스 6장에 나오는 거예요. 엄청 이게 두려운 말씀이에요. 근데 보면 14절의 말씀에 보면은 13절에도 보니까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식물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아주 그냥 쇠약한 거예요. 아주 그냥 정말 많은 사람들이 아주 그냥 이 쇠약하다는 것은 모든 만물이 이 사람이 이 짐승이
아주 힘을 못 쓰고 그냥 죽어가는 어떤 그런 표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는 뭐냐면 요셉이 이제 곡식을 팔아서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다 몰수히, 그러니까 모조리 이제 다 그 돈을 가지고 바로 궁에 가져가는 거죠. 이게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 모든 인생사는 다 돌고 돌거든요. 성경도 이전에 있던 거 후에 다시 있겠고 이전에 한 일을 후에 다시 할 것이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다 돌고 돌아요. 여러분, 이게 다 돌고 돌아. 다 돌고 돌아. 이게 참 진짜 돌고 돌아요. 아파트도요, 올라갈 때가 있으면 내려갈 때가 있고 내려갈 때면 올라갈 때가, 이게 지금까지 다 인생 살면서 저도 지금 살아가면서 이게 수십 번 이게 다 이거잖아. 사람들은 다 그냥 오르면 다 오를 줄만 알아. 내려가는 거를 몰라. 그래서 내려갈 때는 탈 줄도 몰라. 이제 다시 오를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다가 완전히 진짜 바닥치면 그때서 이제 안 되겠다 막. 이게 이제 운때가 맞아야 되는데 사실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이제 어쨌든 간에 인생이라는 건 다 그런 거야. 다 그렇게 돌고 도는 거야. 근데 이제 그 기근이 얼마나 사방이 심한지 가나안 땅에 이미 쇠약해. 요셉이 곡식을 팔아 다 돈을 몰수해서 바로의 궁으로 줘. 그다음에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돈이 막 지난지라, 막 지나다는 것은 막 넉넉하다는 뜻이 아니라 원래 이게 떨어지다 바닥이 나다는 거야. 돈이 다 바닥이 난 거야. 바닥이 나고 다 돈이 떨어졌어. 그래가지고는 더 이상 이제 돈이 없어. 다 이제 그 양식을 샀기 때문에. 이게 어디서 나오는 말이냐면, 어디서 유래된 말이냐면 포기하다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포기한 거야. 이제는 막 생명도 가축도 그냥 인생의 모든 삶도 다 지금 포기 지경까지 간 거야. 요셉이 와서 가로되 돈이 다 지나였사오니 우리에게 식물을 주소서 함 어찌 주 앞에서 죽으리까.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냐면 죽게 생긴 거야. 우리가 지금 죽게 생긴 거야. 요셉이 가로되 너희 짐승을 내라. 이제는 돈을 다 가져가 낼 게 없으니까 이제 짐승 내래. 두 번째는 뭐를 내래? 짐승을 내래. 짐승을. 자, 짐승을 내. 돈이 이제 하나도 없으니까 내가 너희 짐승과 바꿔주리라. 그들이 짐승을 요셉에게 이끌어온지라 요셉이 그 말, 양떼, 소떼, 나귀떼를 다 바꿔 식물을 줘. 그 다음에 그 모든 짐승과 바꿔서 그의 한 해 동안에 그 식물로 그들을 이제 기르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정말 많은 어떻게 이 전략을 그 7년의 그 풍년 때 어떻게 전략을 해가지고 이렇게 그렇게 퍼주고도 여유가 있을 정도의 어떤 그런 정책을 폈는지, 이건 정말 이거는요 학자들도 미스테리래요. 학자들도. 왜 이집트에 가면 왜 그 피라미드 왜 그거 아직도 미스테리라고 하잖아요. 그거 상관이 있는지 몰라도 상관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모든 짐승 때, 그 다음에 그 해가 다시 또 바뀌어요. 18절에 보니까 다 새해가 돼요. 우리가 요셉에게 와서 이르되 고하되 우리가 주께 숨기지 아니하나이다. 자, 우리가 그냥 솔직하게 지금 당신한테 다 얘기하겠습니다. 하나도 뭐 숨기거나 거짓말하지 않고 우리의 모든 사정과 행표를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는 다 돈이 다였고 우리의 짐승 때도 다 주께로 돌아가고 더 이상 이제 우리는 낼 것이 없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지금 남아 있는 거라는 우리 몸뚱아리하고 전지뿐이에요. 이게 전답, 이게 전지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찌 우리의 전지와 함께 죽음도 지금 주의 목전에서 죽으리까. 우리 몸과 우리 토지를 식물로 좀 바꿔달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식물로 좀 바꿔달라고. 우리가 토지를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우리가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니까, 이게요 종자까지 다 먹어 치운 거예요. 여러분 아세요? 이 종자라는 것은, 종자씨라는 것은 그 다음 해에 농사를 짓게 한 하나의 정말 아주 생명의 시장. 그러니까는 뭐 일본의 사람들은 죽어도 이 종자씨는 머리다 베고 죽는데. 그랬고 IMF 때 우리는 종자씨 종묘 모든 게 다 팔라 다 다국적으로 다 넘어갔잖아요. 우리나라는 이 귀한 것까지 다, 이 나라는 정신 진짜 못 차리는 나라예요. 이 종자까지 다 줘버리면 안 되거든요. 이 사람도 얼마나 배고프면 종자까지 먹어서, 그럼 그 다음에는 다 굶는다는 거야. 얼마나 기근이 심했는지를 이게 말 한마디에 다 들어가 있는 거야. 우리는 너무 귀한 걸, 너무 생명 같은 걸 너무 쉽게 내준 나라야. 그래가지고 지금은 모든 것을 다 다국적권에 사다가 우리가 농사를 짓는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냥 우리 어떤 그런 토종 그런 그 구하기가 그렇게 힘들대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 우리의 전지를 줄 테니까 좀 사달라. 그래서 그러므로 이제 요셉이 애굽 전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다 드리는 거예요. 애굽 사람이 기근에 그냥 몰려가지고 그 각기 전지를 다 그냥 가지고 와가지고 파는 거야. 땅의 모든 소유가 다 바로 소유가 된 거야. 그냥 저절로 그냥 다 바로의 그 모든 수하에 다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온 땅이 다 바로 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가 그렇잖아도 왕의 세력이 만만치 않았는데 이제는 더 이상 모든 나라를 다 진짜 완전히 종으로 만들어 버린 거죠. 종으로 삼죠. 밑에 가면 이제 완전히 다 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이게 완전히 이 권력에 막 힘이 붙으니까 이거는 완전히 진짜 전능자가 되는 거야. 요셉의 애굽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땅 백성의 성읍을 다 정말 옮겼으니 제사장 여기 제사장의 전지는 사지 않았다고 했는데 이 제사장은 애굽 제사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의 제사장이 아니라 그 애굽의 제사장은 바로에게 녹을 받는 거야. 거기서도 아마 그 어떤 그 뭐 11조를 받았나 봐. 원래 이 11조라는 것이 이게 고대 아브라함 그 이전에 훨씬 시대부터 나온 거래요. 이게 하나의 세금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종자와 같아, 종자와. 11조는 우리가 정말 거의 뭐 다 내잖아요. 거의 다 내요. 거의는 아니지만 아무튼 거의 제가 볼 때 한 80%는 내는 것 같아. 근데 이제 그 종자죠, 어떻게 보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까지 다 먹어치웠다는 것은 결국 앞으로 희망이 없는 거죠. 목숨을 먹은 거나 마찬가지야. 그래서 이제 그 모든 것을 다 이제 23절에 보니까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날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전지를 샀노라. 그가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뿌려라. 이제 다 주는 거죠. 이제 줘서 그 다음에 4절 그 25절에 보니까 47장 25절에 보니까 이제 바로의 다 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땅도 없죠, 가축도 없죠, 돈도 없죠. 이제는 자기 몸뚱아리밖에 없는데 이 몸뚱아리를 이제 뭔가를 땅을 부쳐 먹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제 소작인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종자씨를 이제 요셉이 주잖아. 그러면서 요셉이 이제 이것을 통해서 이제 너희의 이 종자를 씨를 뿌리고 너희 양식으로 삼고 너희 집사람과 어린아이들도 양식으로 삼아라. 그런데요, 이 요셉이요 엄청난 배려의 정체를 지금 피는 거예요. 엄청난 너그러운 정책을 피는데 보니까 24절에 보니까 5분의 1 그러니까 20%를 바로에게 상납하고 어떻게 보면은 5분의 1이니까 그죠? 5분의 4, 그러니까 80%는 너희들이 먹어라. 이거는 어마어마한 이거는 진짜 너그러운 정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소작인들이 그 주인으로부터 땅을 이렇게 받아서 정말 몇 년 동안 그 땅에 농사를 져가지고 거기에 나오는 그 어떤 그런 열매의 곡식에 거기에 보통 50% 내지는 60%가 보통 주인으로 돌아가거든요. 일제 시대 때도 막 그랬다고 그러고 고대에서도 보통 50% 60%는 다 주인이 가져가고 나머지 이제 30% 40% 거기에서도 세금까지 떼고 로마 시대 때도 그랬대요. 로마 시대 때도 거의 60%를 가져가고 거기서도 세금까지 떼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막 다들 막 배고파서 막 엄청난 아우성이었었거든요. 일제 시대 때도 우리도 그랬대잖아요. 60%는 일본 놈들이 가져가고 그다음에 거기 또 세금을 내게 하고 이게 나쁜 사람들의 정책인 거야. 근데 지금 완전히 지금 요셉의 정책은요 지금 엄청난 너그러운 정책이에요. 이거 진짜 할만하거든요. 20%만 가져가고 80%는 너희들이 다 자녀들과 너희 아내와 너희의 가족들을 위해서 먹어라. 이거는 엄청난 정책이에요. 진짜 이거는 대단한 거죠. 요셉의 이런 정책이 결국은 이제 그 25절에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들이 가로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진짜 이건 살리신 정책이야. 이런 일본 사람들이 만일에 우리가 왜 일제 시대 때 그 막 식민지 어떤 삶을 살았을 때도 이렇게 조선 시대 이제 마지막 그 조선 시대 이제 일제 시대 침략을 받죠. 근데 얼마나 이 조선 시대가 사람들한테 그 양반 쌍놈 뭐 그 신분 제도가 있었잖아요. 그래갖고 엄청난 아주 그냥 양반들은 막 다 그냥 뭐 이제 이 어떤 천민들이나 그 심지어는 쌍놈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저건 왜 뭐 베랭이 같이 된 그런 모자를 쓰면 쌍놈의 표시고, 그 다음에 큰 막 갓의 어떤 그 크기에 따라서도 신분이 달라져요. 갓도 막 큰 갓이 있어요. 이건 선비들의 갓이고, 그 양반 상전들의 갓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 또 조그마한 갓에 또 둘레가
또 좁으면 그나마 갓도 못 쓰고 조랭이 쓰는 사람들도 있었다니까요. 이제 그런 신분 제도야. 그러니까 아주 그냥 양반들의 아주 그냥 밑에서 그냥 엄청난 그런 그 뭐 인권 유린 당하고 그다음에 막 그냥 뭐 학대 당하고 하나의 그 어떤 선민 그 뭔가 양반들의 하나의 진짜 놀이개처럼 살았던 어떤 그런 속에서 일제 침략으로 식민지가 되면서 이게 아마 일본 사람들이 막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막 더 막 잘해주고 막 별해주고 오늘 이렇게 요셉처럼 너희가 일하고 그다음에 80%는 너희가 먹고 그 왜 솔로몬의 그 아가서에도 솔로몬이 나오잖아. 솔로몬의 바라몬의 포도원이 있어. 그 지키는 자들에게 맡겨두고 그 실과를 인하여 우리에게 200을 바치게 하였구나. 그 실과 맡은 자들 200을 얻고 솔로몬 너는 또 거기에 대한 이제 더 많은 것을 얻잖아요. 100을 얻잖아. 거기는 20%를 얻고 너는 100을 얻을. 그러나 내 포도원이 내 앞에 있구나. 결국 이 다 하나님 거거든요. 나의 포도원이 결국 내 앞에 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 건데 결국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거지 뭐, 그죠? 그러니까 요셉은 이걸 아는 거예요. 아는 거니까 이거는 절대 그 농사 짓는 사람들을 힘들게 하면 안 돼. 그러니까는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우리를 살리셨어.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 우리한테 이렇게 잘해줬다면 우리가 과연 독립운동했을까? 그 조선시대 때 그렇게 학대를 받고 그렇게 그냥 억압을 받고 그렇게 그냥 수모를 당했는데 그런데 일본 놈들은 더한 거지. 더 우리를 막 완전히 그냥 막 거의 쥐어 틀어 짠 거죠. 그러니까 막 독립하고 죽어도 독립에 물론 독립도 하나님의 뜻인 거죠. 우리가만 일본 사람이 됐더라면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믿었겠나 싶은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무슨 뜻이에요. 여기서도 이게 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야, 요셉 때문에 우리가 살았어. 그러니까 막 땅이고 어떤 그런 뭐 전지, 그다음에 그 가축, 돈 다 가져갔지만 결국은 지금 사는 거야. 그런데 알고 보면 결국은 종인 거예요.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자기들이 요셉이 그 애굽 토지법을 세우며 그 5분의 1이 바로에게 상납되고 제사장 토지는 이제 바로의 소유가 되지 않았어. 이거는 어디까지나 그들의 거니까 오늘까지 이르니라. 자, 한번 보세요. 진짜 어떤 이런 그 정책 속에서 이제 지금 그렇지는 어떤 우리는 그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이제 바로의 종이 된 것처럼. 근데 이것을 성경에서는 좋게 표현을 안 해요. 우리 한번 아모스를 한번 찾아봐. 이건 아모스 분명히 찾아봐야 돼. 아모스 보면은 이제 6장 6절을 우리가 한번 봐요. 6장 6절. 1280페이지 제 페이지는. 자, 이때 당시에 사람들이 너무 그냥 어떤 진짜 흥청망청 완전히 그냥 어떤 그 세상의 어떤 쾌락과 향락에 빠져가지고 막 흥청망청 3절부터 보면은 막 흥한 날이 멀다. 그러니까 이제 이 흉한 날, 그러니까 이 저주받은 날, 그러니까 심판의 날, 환란의 날, 어떤 죽음의 날을 이런 걸 표현하는데 이런 날이 멀다 하여 강포한 자리에 가까워지고 상하에 누우며 침상에 기지개 켜면서 아주 그냥 양떼에서 어린 양과 뭐 송아지 취하여 먹고 막 완전히 그냥 비파와 그다음에 뭐 그냥 풍요 막 완전히 그냥 뭐 흥청망청 아주 그냥 뭐 흉한 날이 어디 있냐, 무슨 재앙의 날이 어디 있냐, 우리는 그냥 모든 것에 먹는 것으로 지나고 우리는 원하는 걸 다 갖고 있고 그냥 막 헛된 노래를 지절거리고 막 자기를 위해 악기를 제조하고 막 이러면서 막 그 살아가는 그 세상에 완전히 빠져가지고 주님의 오심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런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에 대해서 아모스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을 인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그러므로 이제 저희가 이제는 사로잡히는 중에서 앞서 사로잡히고 기직하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이젠 다 그치게 될 것이다. 너네 웃고 떠들고 먹고 마시고 흥청거리고 노래하고 지절거리는 이런 어떤 너네들의 그런 모든 것이 다 그치게 될 것이다. 환란이면 다 그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요셉의 환란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좋게 표현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요셉도 어떤 상황 속에서 이제 모든 것을 다 이렇게 하긴 했지만 그러나 이런 모든 것은 다시 이제 과거에 다시 이제 우리에게 돌아올 그 어떤 그 이제 일어날 일에 대한 그러니까 환란에 대한 하나의 예표고 그림자인 거예요. 이런 걸 보면서 나중에 이제 적그리스도가 모든 것을 하나로 우리가 다 이제 완전히 그냥 이제 뭔가
지금도 이제 그 뭐 베리칩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베리칩이 우리 손에만 지금 몸 속에서만 안 들어와지 이미 손에 다 이게 우리 핸드폰 갖고 다니는 거 그 안에 다 모든 그걸로 다 이러고 저러고 하잖아. 그거 없으면 안 되잖아. 전화번호도 그냥 뭐 그거 없으면 전화번호도 잘 안 돼. 다 이제 번호에다 입력해 놨고 1번 누구 2번 누구 3번 누구 가까운 사람조차도 번호가 입력이 되는 거지. 그냥 전화번호가 이게 다 정말 이게 치매 환자도 늘어나는 거예요. 막 옛날에는 정말 전화도 외우고 생일도 외우고 뭐 주민등록번호도 외우고 이랬는데 지금은 뭐 그냥 외우는 게 몇 개 없어요. 너무 막 편한 속에서 자신도 모르게 거기에 노출돼 가지고 그냥 어떤 뭔가 기계를 이용하며 편하게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기계 안에 빨려 들어가면서 나중에 기계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이용을 당하는 그런 세상이 돼버리는 거죠. 뭐 QR 코드 뭐 그거 뭐 찍지 마라. 그거 뭐 찍으면 뭐 너희 베리칩이 뭐 어쩌고. 아이고 다 이미 들어가 있어. 뭐 QR 코드 어쩌고. 뭐 백신 받지 마라. 뭐 백신 뭐 받아봤자 2개월밖에 안 간다는데 백신 그 안에 뭐 그거 뭐 받으면 사람이 이상하게 된단다. 뭐 하지만 그런 정도가요. 지금은 이미요 다 이 적그리스도 신세계의 어떤 그런 이 적그리스도의 모든 손아귀에 이미 걔네들의 모든 아주 이미 40년을 앞서간다잖아요. 우린 지금 40년 뒤떨어진 지금 그러니까 이제 젊은 사람들이요. 이게 40년 이 최첨단 이 기능, 이 과학, 이 모든 여러 가지 시스템들이 40년을 지금 이미 앞서가서 다 개발해 놓은 거래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나이 먹은 사람들은 지금 아직도 그냥 막 훨씬 후미진 거에서 지금 뭐 하나도 잘 뭐 물건 신청하는 거 뭐 그걸로 뭐 이것저것 하는 거 아무것도 못해. 뭐 그것도 무슨 뭐 핸드폰 뱅킹으로 그런 것도 그냥 뭔가 그런 것도 못해.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그런 것도 잘 못하는데 젊은 사람들은 그거 다 하잖아. 그보다 조금 앞서 나간 사람 한 20년 더 발전돼서 나가면은 지금 이 세상의 흐름을 아는 거야. 흐름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걔네들은 굉장히 젊은 사람들이 빨라. 예, 훨씬 우리 뭐 아주 그냥 머리가 막 팍팍 돌아가지. 얘네들이 흐름을 알고 가니까. 그러니까 훨씬 더 30년 더 앞에 가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돈 벌고 있잖아요. 모든 걸 다 돌아가는 흐름을 다 알고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은 뭐 그냥 이거 뭐 안 돌아가는 사람들은 이런 기계 다룰 줄 못하는 사람들은 그냥 항상 그냥 맨날 은행이나 쫓아다녀야 되는 거. 그러니까 은행에 가면 노인네들만 와 있어. 젊은 사람들 없어. 왜냐면 할 줄을 모르니까 그냥 가가지고 카드를 봐야 그게 그냥 옛날 미개의 시절 그냥 거기서 벗어나질 못하니까. 그나마 우리 권사님은요 은행 가서도 못해요. 은행도 가가지고 도와줘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어떤 할머니 하나가 그냥 은행 한번 갔더니 도대체 우리 같은 사람은 살라는 거냐 죽으라는 거냐 도대체 뭐 하라는 거냐 이게 무슨 경우냐 막. 근데 은행도 그냥 또 자꾸 합병을 하는 거지. 이제 이게 핸드폰으로 다 되니까. 그러니까 그냥 뭐 핸드폰 하실 줄도 모르는 데다가 은행도 그냥 합병을 해버리니까 집 앞에 있던 은행이 그냥 버스 타고 한참을 가야지 은행이 또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린 살기는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제 현금도 자꾸 없어진대잖아요. 전에 전쟁해가지고 이제는 현금도 없어지는 거야. 근데 이제 젊은 사람들은 발빠르게 거기에 맞춰가는데 그보다 더 발빠른 사람들은 벌써 20년, 30년 앞서가가지고 이 세계 흐름을 다 아는 거야. 대충 알아. 그러니까 뭐가 돈 되는 걸 다 알고 틈새 시장이 어떤가라는 것도 알고. 그러니까 이걸 읽는 사람들은 돈 벌게 돼 있고 살게 돼 있는 거야. 그런데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그냥 이제.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는 신앙 안에서 괜찮아 이래도 괜찮고 저래도 괜찮아. 이게 젊은 사람들의 전쟁인 거지. 젊은 사람들도 막 엄청나게. 옛날에요. 제가 처음에 분당에 왔을 때 그때 누가 그러더라고. 그때 제가 이제 영어 조금 배우러 다녔었는데 그 영어 선생님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 저는 그때 그게 딱 지금도 왜 안 잊어버리나 몰라. 그것도 참 신기하지. 유튜브 안에다 자기가 뭘 잘하네요. 그래서 저는 뜨개질을 잘한다고 그랬더니 뜨개질을 다 그걸 찍어가지고 유튜브에 계속 올리라는 거야. 그러면 나중에 사람들이 계속 그 조회수가 많아지면 지금이 조회수지. 그때는 조회수가 무슨 뜻인지도 몰랐어. 그래서 사람들이 계속 그걸 많이 보면은 그럼 이제 이게 유명해지고 그러면 이제 뜬다는 거야. 그래서 뭐 나는 그런 데 관심도 없으니까. 근데 이제 그게 이제 거의 25년 지금 이사 온 거의 30년이 가까이 와지는데 30년이 지나니까 진짜 유튜버라는 거지. 유튜버. 그때 했던 사람들은 지금 완전히 뭐 대박. 그냥 심지어는 어린애들 갔다가 노는 거 찍어. 그냥 노는 거. 그래서 애기가 막 놀아요. 지 장난감 엄마가 장난감 사다 주면 그거 가지고 막 노는 거야. 그래갖고 막 노르면은 그걸 갖다 찍어서 동영상에 올려놔. 그게 얼마나 조회수가 많으니까 뭐 1년에 아니 한 달에 뭐 1억 2억씩 번대는 거죠. 걔 아빠는 빨리 간 거지 한마디로. 우리 생각하고는 완전히 이미 멀리 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이 세상의 흐름을 읽는 사람들, 이게 이 컴퓨터와 관련된 것을 읽는 사람들은 돈 벌게 돼 있고,
마지막 어떤 직종이 없어지는 거를 다 깨닫고 알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안 없어지는 쪽으로 가가지고 이미 그쪽 가서 먼저 벌써 이미 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는 괜찮아. 이런 거 괜찮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멍청하면 안 된다니까. 다른 거는 멍청해도 괜찮아. 세상적인 거는 좀 덜 좀 얻어도 괜찮고, 멍청해도 괜찮고, 그냥 끼어다니면서 그냥 몸으로 떼어도 상관은 없어. 그래봤자 인생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이제 지금 얼마 남지 않은 세월, 뭐 60이면 뭐 한 20년 남고, 뭐 70이면 한 10년 남고, 막 그런 거야. 젊은 사람들은 또 그만큼 더 빠르게 하니까 또 잘 대처해서 살아가고. 그런데 주님 나라 잃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끝나잖아요. 우리는요, 이미 주님 나라 벌써 와 있어요. 지금 예수님 은혜 안에. 아니, 주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잖아. 우리 하나님 거하시는 곳이 천국이에요. 내 심령에 가면 내가 천국이고, 여러분 심령에 가면 여러분 천국이고, 우리 교회에 계시면 교회 천국, 우리 여기가 천국이고. 이미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진짜 와 있잖아요. 이미 십자가 예수님, 우리가 뭐 특별하게 어떻게 돼가지고 우리가 들려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이 들려 올라가고 약속하신 것이, 약속이 이미 와 있잖아요. 우리 심령 가운데. 제가 옛날에 했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인데 왜 우리 식구들은 창조를 못할까? 창조를 해야 뭔가 창조는 남이 안 쓰는 걸 머리를 개발을 하는 거잖아. 없는 걸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너 지금 창조하고 있잖아. 뭘 창조요? 너 지금 영적인 것에 지금 남이 모르는 걸 계속 너는 알아가고 있잖아. 아니, 주님이 알려주시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영적인 육적인 것에 불화할 필요가 없어. 오늘 여기 보세요. 요셉의 환난을 생각하지 않고 있으면 있는 대로, 잘 나가면 잘 나가는 대로, 그냥 넘치면 넘치는 대로 다 하나님을 벗어나 살지 하나님 안에 들어와 살 수가 없는 거야. 여러분 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그때 내가 그때 뭘 했어야 되는데 왜 못했을까? 하나님 사랑해서 사랑해서. 걔네들 웃을 때 지금 우리는 울고 있는 것 같지만 이제 우리 웃을 때 걔네들은 울어야 되거든. 근데 얘네들은 일시적인 거지만 우리는 영원한 웃음이거든요. 얼마나 축복이에요. 여러분, 우리 방에서 지금 듣지만 저는 걱정되는 게 뭐냐면 인간은 참 정함이 없고 약하거든요. 아주 뭔가 인간은 그래요. 그래서 아주 그냥 안조해가지고 누가 설문조사를 했대. 엄청 많은 그리스도인을 상대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안 되고 교인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했더니 이 코로나가 끝나도 이제 자기는 온라인 예배를 드리겠다는 게 50%라는 거야. 50%. 우리 성도님들은 안 그럴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하나님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너희 죄를 서로 고하라고 했잖아. 근데 하나님, 우리는 공동체, 우리는 혼자로서 쓸 수 있는 인간들이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여러 가지 뭉쳐가지고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은 당하나니 삼대주는 끊어지지 않는데 서로 거룩한 공동체가 한 있잖아. 너희가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터요, 하나님의 밭이라고 얘기했잖아. 이 서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가고 그걸 아버지 거할 처소가 된다고. 근데 이게 지금 완전히 이게 코로나를 통해서 다 지금 뭔가 체질하고 있는 거야 다.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이런 걸 보면서 진짜 하나님 이게 주님 붙잡아 주시지 않으시면 안 된다는 것. 주님을 우리가 붙잡아 주셔야 된다는 것. 그냥 뭐 어디 가서 저디 가서 뭐 이런 어떤 다른 사람에 치우치거나 어떤 환경에 치우치면 안 되는 거예요. 다 주님 앞에만 완전 집중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이제 마지막 27절. 어차피 뭐 그냥 집안에서 듣는 건데 뭐 아유 편하게 그냥 이거 끝나면 빨리 드라마 봐야 되는데 왜 목사님이 길게 하지? 이런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줄 믿습니다. 정신 나가지 않았으면 이렇게 안 할 거예요. 지금 좀 이따 무슨 뿔 한다는데 목사님 빨리 끝내시지. 지금 1시간 다 돼가네 막 이러면은 그냥 회개를 하시든가 마음을 고쳐먹든가. 이스라엘 족속이 이제 고센 땅에 이제 거하는데 거기서 산업을 얻게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그냥 엄청난 번성을 해요. 그래서 이제 야곱이 애굽 땅에 7년을 더 살았어. 그러니까 130에 와가지고 147세죠. 죽을 기한이 가까움에 요셉이 이제 불러가지고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죽은 사람들의 소원은 딱 한 가지예요. 뭐 그냥 나를 뭐 화장해 달라, 나를 묻어 달라, 뭐 이런 얘기들 하잖아. 지금 야곱이 그러잖아요. 내 좀 시신을 매다가 내가 많이 눕거든. 나를 좀 메어다가 선양의 장사라. 여기가 어디예요? 막벨라 그 동굴이잖아요. 막벨라. 아브라함, 이삭이 장사된 거. 사라가 장사되고
라헬은 길거리에서 레아가 장사된 곳. 그 막벨라 그 동굴에다가 이제 그 선영에 장사해달라고 요셉이 가로되 내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예, 왜냐하면 이거는 그 야곱이 그냥 한마디만 하면 돼. 왜냐하면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미 이 가나안에 오기 전에 네가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이 구란에 네 조상으로 같이 치르게 될 거라고 이미 얘기한 하나님의 약속을 얻었잖아요, 그죠? 약속을 받았으면 그냥 믿은 대로 가면 되는 거야. 그냥 뭐 두말할 필요가 없어. 선양의 장사라니까 요셉이 그 말대로 하죠. 그래서 야곱이 또 가로되 내가 맹세하라.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 경배하니라. 그러니까 막 너무 이제는 이제 내 한이 풀었다. 이제 내 때가 다 됐으니까 이제 더 이상 어떤 뭐 더 이상 바랄 게 없다. 이제 이런 거죠. 이런 속에서 이제 다음 주에는 48장으로 이제 옮겨지죠. 아무튼 그 창세기를 통해서 얻는 교훈이 너무 많아. 엄청 많아. 결국 이 말씀에 모든 성경이 계시록까지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아.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다 들어가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너무 세상적인 것에 빠지지 마시고 거기에 너무 없는 것에 거기에 있거나 없거나 치심하지 마시고 오직 어떤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참 이게 아주 진짜 바보들이거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미련하고 정함이 없는지 있는 사람들 앞에서는 되게 또 그냥 기죽고 또 없는 사람 앞에서는 또 되게 기살고 정말 사람이 진짜 주님 없으면 주님을 훈련되지 않으면 인간은 정말 어떤 저울에 달아보면 성경에 나온 말씀이지만 입김보다 더 가벼워. 진짜 인간은 안 돼. 그러니까 주님이 계시지 않으면 사람이 아니무니이다. 짐승 것 같아.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 있는 언제 구원의 하나님으로 움직일 때마다 나타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